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5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마음에 큰 평강이 있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성도들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인사합시다. 한눈을 가리고 옆 사람을 보고, 한눈 이렇게 가리고 인사해. 뭐라고 인사하냐? 첫눈에 반했습니다. 첫눈에. 할렐루야. 인사하세요. 인사. You have to take a relax. So, young pastor say, God is love you. You know, that's why we have this identity. You know, just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 God is love you. 자, 오늘 우리 교회가 13년을 맞이했어요. 정말 감사 그 자체입니다. Thank God, always thank God.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준비한 말씀 제목은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라. 오늘 13절 말씀입니다.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마땅히 감사한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메인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종말론입니다. 종말론. 영어로는 에스카톨로지, 종말론. 데살로니가 전서도 데살로니가 후서도 종말론을 이야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보면은 주의 날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하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하는 이 날짜를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날짜를 계산을 해서 무지한 교인들을 선동하거나 교회를 어지럽힐 때 여러분 꼭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읽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주의 날에 이르를 때, 주의 날에 이를 때 환난 받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공의로운 심판으로 안식을 얻게 된다 그러네요. 우리 1장 7절 말씀이에요. 주의 날이 이르를 때, 종말이 올 때 환난 받는 주의 백성들을 안식이 얻게 된다. 주께서 오실 때 데살로니가 전서나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뭐냐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1절에 보면은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도 또 말을 합니다. 3장 1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요즘에 가끔 보면은 종말론을 가지고 무지한 교인들과 또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일하는 겁니다.
자기 일을 하고 너의 손으로 일하기를 힘써야 돼. 그래서 다시 바울은 말해,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것 또한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일을 해야 돼. 일을 해야 돼. 주님 오셨다고 일 안 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 정리하고 자기들끼리 하는 것, 이건 잘못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 말씀을 보면은 앞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한 3분의 2를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또 한 번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앞에서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는 이 종말에 대해서 너무 그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것을 제지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재림의 징조와 종말의 전조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배신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때가 바로 종말의 징조고 재림이다. 곧 주님이 오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각자의 삶에서 자기 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자기 일에 충실한 거예요. 성실한 거예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신앙을 지킬 때 이 불신자들이, 어둠의 세력들이 많은 핍박과 오해와 거짓과 가짜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로 그들을 안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겁을 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환난을 참고 신앙을 지키며 소망을 가져라. 그리고 위로하고 교회 내부에 규모 없이 일하지 않는 생활 태도를 가져서는 안 된다.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된다. 규모 있는. 항상 자기 위치를,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오늘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감사함으로 준비하라. 감사함으로, 마땅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의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감사할 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를 택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택해 주신 거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성령에 거룩하게 하신 것을 또 감사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신 거예요. 또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 것 감사하는 거예요. 이 감사예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맞이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 집사라고 하든지 베드로나 바울, 디모데, 이런 사람들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은, 이 사도들은 보면은 감사할 이유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감사의 조건을 찾고 만들어서 감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할 조건만 찾고 만든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인생의, 요즘 말로 하면 빈털터리 인생이에요. 율법의 교사의 직도 포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권세나 명예도 다 포기했어요. 결혼도 포기했습니다. 그는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건강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감사할 것을 찾고 만들고 감사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강도를 만나죠. 매도 맞죠.
감옥에도 가지요.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그는 감사할 것을 찾고 감사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의 감사를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일들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와야 되나? 꼭 이걸 내가 시간 맞춰 가야 되나? 지겨운데, 보기 싫은데 짜증나고 불평하고 원망할 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다 보면 계속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할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시니 감사, 나를 택해 주시니 감사, 나를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5절에 4절 말합니다. 육신에 쫓는 자는 뭐예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며 영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합니다.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입니다. 영을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생명과 평안입니다. 평안. 감사가 바로 생명이고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은 그러나 감사를 찾고 감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기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떤 환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감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하잖아요. 육신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땅의 일과 하나님의 일. 여러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삽니다. 가난한 자 같은 한 모든 사람을 부욕해요. 아무것도 가진 것 같지 않아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 예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뭐예요? 영의 생각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바로 이 영의 생각,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있어질 때 어떠한 환난, 핍박, 종말이 와도, 마지막에 와도 우리는 그날, 바로 그날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안식을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이 기본기로 여러분 신앙생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건 뭐냐? 감사가 충분할 때. 미국 사람들을 보면 늘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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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rry, 땡큐.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해. 도대체가 말을 안 해. 좋다는 얘기인지 싫다는 얘기인지 말을 안 해. 말을. 입만 열면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를 지키는 것이고, 이 감사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이고, 이 감사가 더러운 것들을 쫓는 바로 능력입니다. 왜 감사를 안 하냔 말이에요. 감사할 조건이 없지만 감사를 찾아야죠. 감사를 만들어야죠. 그래야 내가 살아야 내 가족이 살고 우리 공동체의 교회가 사는 거예요.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간밤에 축구 경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축구 좋아하잖아요. 그죠?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축구를 했어요. 바로 거기에 영국의 두 팀이 나왔지만 토트넘이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제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거기에 출전했어요. 한국 선수로서는 이런 일들이 한 두 번째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의 부모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선수 어렸을 때부터 가르쳤어요. 뭘 가르쳤느냐? 공을 차는 사람이니까 공이 자기 발에 일단 들어오면, 자기 몸에 들어오면 빼앗기지 않는 그 기술을 가르쳐줬어요. 그는 자기한테 오면은 적어도 한 사람, 두 사람은 책임지고 자기가 그걸 커버를 해서 상대편에게 패스를 하는 그런 기술을 어려서부터 가르쳐줬어요. 그걸 가장 기본으로 생각하고, 게임에서 이기는 걸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볼이 자기한테 오면은 그걸 어떻게 끝까지 자기와 함께 붙어서 머무느냐,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한국 축구는 이제는 이 테크니컬 이런 축구를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조직이다, 기동력이다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한 선수가 얼마든지 두 사람을 세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축구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세계 챔피언대에 나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거예요. 그 부모가 가르쳐 준 거예요. 손수 어려서부터.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초가 기본이 뭐냐? 감사하는 것입니다. 택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해서 감사하고, 나를 거룩다 인쳐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감사하고,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너무 감사할 것이, 여러분, 오늘은 13주년을 맞이해서 두 분이 오늘 세례를 받습니다. 정말 택해 주셔서 감사하고, 의롭다 인쳐 주셔서 감사하고, 또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는 그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이들을 택하시고 이들을 거룩히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와 함께 형제가 자매가 된 것,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 오늘 13주년을 맞이해서 이런 뜻깊은 감사 세례를 베풀게 돼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주의 날이 이르러 날마다 주의 날이 우리에게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잘 깨달아라. 맡겨진 직임 사역 잘 감당하며 자기 일을 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 그 손으로 일해서 힘쓰고 주의 날을 맞이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세례를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자, 이 모든 게 감사로 승리합니다. 여러분, 감사함으로 우리가 천국 갑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지금까지 또 불평되고 짜증나고 원망스러운 것도 다 날려버리시고, 감사로도 또 생명이 평안히 함께하고, 여러분들의 몸이 아프신 분들 계시면은 오른손을 그 아픈 곳에 얹고 우리 같이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오늘 감사할 때 질병도 깨끗이 나음을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나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아버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인쳐주시고 거룩해 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이 믿음을, 아버지, 이 믿음의 진리를 믿고 아버지 영원히 천국에 이르는 아버지 이 은혜, 이 사랑, 아버지 이것을 선물로 받은 것을 감사, 아버지 감사함으로 우리 아버지의 모든 주어진 책임 사역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들의 모든 아버지 질병이 아픔이 더러운 것들이 저들의 몸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감사함으로 생명으로 평안으로 임하게 하시고, 오늘 아버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와 함께 형제가 자매되고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 형제로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된 아버지 이 자매들을 아버지 기억하시고 저들의 남은 아버지 모든 평생의 삶이 주와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가 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이 이제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다시 한번 성도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공포하며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